다섯 번째 이유인데요. 교재 14페이지를 보시면 하나님은 창세전의 구주로 정해놓으신 그리스도를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약속해 주셨고,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해 주셨는데, 자, 인류로 범죄케 하는 마귀를 물리칠 자, 물리쳐서 어떻게 되죠? 마귀의 수하에 있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건지시는 거예요. 자, 여자의 후손이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 그러면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은요, 신약에는 요한 1서 다 같이 가보세요.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시오. 자,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약속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아담에게 모세에게 가서는 신명기에 있는 것처럼 그 선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선지자, 그리스도가 약속이 된 거예요. 신명기 18장에. 물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식법을 주셨는데, 의식법은 죄에 대하여 희생제사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다윗에게 가서는 왕을 약속해요. 특별히 시편 110편 1절 2절. 그래서 그의 백성을 통치하시는. 그리고요, 지금 선지자 시대, 특별히 이사야서 말씀 53장 10절에 보면 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완성시킬 제사장. 그런데 자기 자신을 드려, 제물로 드려 그 백성의 죄를 속하시는 그런 분으로 약속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구속사라고 부르는데, 점진적 계시라고도 부릅니다.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다 더 점점 분명하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교재 보시면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다. 그리고 계속해서 구속사 속에서 약속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선지자 시대에 가서 더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는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갈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이사야서 그 교재 보면 이사야서 53장 10절로 되어 있습니다. 백성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선지자 시대에 더 분명히 계시되는 거예요. 모세 시대는 선지자로, 다윗에게는 왕으로, 그리고 선지자 시대에서는 제사장으로. 물론 모세 시대의 제사제도, 의식제도를 세움으로 죄에 대한 속죄가 반드시 필요하다. 피로써 죽음에 넘어간다. 유월절. 자, 그러나 보다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실 것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서부터 분명해지는, 선지서, 대선지서에서부터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면, 여기 53장 보기 전에요, 52장을 보세요. 52장 1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여기 내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종이에요.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했는데, 보세요.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서 높아지시는가? 14절. 높아지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나?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겁니다 하시니라. 그런데 그 여호와의 종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 고난을 받아 죽는데 53장 1절이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냐?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떠한 자만 믿을 수 있는가? 보세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냐?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요. 여호와의 팔은 성령님을 말해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 돌아가신 것을 깨닫고 믿는다.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야. 그러면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한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육신적으로 외모로 판단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할 것이다. 누구예요? 유대인들. 또 누구예요? 육신적인 자들은 결국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않을 것이다. 3절 계속해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실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여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또 우리가 나와요. 여기 우리라는 대명사가 이사야서 53장 나오는데 믿지 않는 우리예요. 믿지 않는 우리.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드디어 나와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왜 징벌을 받으며 고난을 당하는가요? 5절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의 허물이에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스도의 이 고난과 십자가 죽음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닙니다. 여기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 믿지 않는 우리. 그런데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면 믿어서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깨닫는 자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죠.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죠. 우리의 죄악을 그리스도께 다 전가시켰어요.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 체험을 우리가 회심의 체험을 할 때 어떻게 되죠? 나 대신에 죽으셨.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고 눈물을 흘리고 그 피가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나 대신 졌다는 것 때문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감격의 눈물은 곧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 대신 죽은 그리스도인데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전부 다 드릴 수 있는 이 체험이 있어야.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특별히요 이 양은요 자기가 이제 막 양을 잡을 때 보통 짐승은 막 발광을 하고 막 안 하려고 막 하잖아요. 양은 이와 같은 속성이 있어요. 순순히 양을 이렇게 할 때 가장 빨리 고통 없이 짐승을 이제 죽이는 방법은 이 여기에 있는 요 기도를 끊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여기가 얇대요. 그래서 그 털을 약간 삭삭삭 해가지고 탁 하면 금방 끊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숨이 그런 거예요. 여기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왜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고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그 로마 병정의 원수들을 물리치고 가룟 유다를 정말 거기서 무너뜨리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했어요? 계속해요. 왜 그런지 보시죠. 8절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중요한 단어 또 나옵니다.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 내 백성의 허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허물. 대신 진 거예요.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순전히 우리의 죄를 허물을 지시기 위해서. 9절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개서가 없었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네 강도와 함께 있었죠.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제공했잖아요. 그것까지 예언되어 있는 그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다 뭐죠? 이런 일이 왜 있어야 되는가?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습니다. 이유 원인이 어디 있죠? 여호와께서 성부의 계획이에요. 성부께서 택하신 백성의 죄를 속하는 방법에 대한 계획. 성부와 성자 간의
창세전에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이 지금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더 구체적으로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러사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아버지가 원했던 거예요.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아버지가 질고를 담게 했어요.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요거죠. 그리스도의 죽음은 속건 제물로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자신이 제사장으로서 제물은 자기의 몸으로 드리기에 드리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면 그 씨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그 날은 길 것이요. 그리스도의 통치가 길 거예요. 언제까지요? 재림 때까지.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라.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성부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다 구원하는 뜻을 성취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재림 때까지. 자, 그러면 11절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완전히 아버지의 뜻에 따라 완전히 드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리스도께서 지식으로 또 믿음이 있게 해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죄를 속하고 의를 전가해서 의롭게 하며 또 다시 또 반복해요.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려. 이 일을 있기 위해서는 그들의 죄악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12절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또 줄쳐야죠.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자기 영혼을 버린 거는 왜요? 아버지의 뜻 때문에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또 줄쳐야 돼요.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요거예요.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 많은 사람의 죄를 지고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구원자에 대한 개념이 이사야서 52장 53장에 분명하게 더 분명하게 계시되는 거예요. 지금 아담의 시대보다 아브라함의 시대보다 모세의 시대보다 다윗의 시대보다 더 분명하게 그리스도가 계시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뭘 알 수 있죠? 구속사가 진행될수록 예를 들어 이사야 시대의 주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다. 이거죠. 더 분명한 계시를 그들이 받아서 그리스도를 받았다. 그 계시는 하나님의 성부의 택하신 자들이 죄를 짊어지고 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을 지셨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결국 다시 교재 보시면 자, 이렇게 이사야 시대에 또 에스겔 시대에 스가랴 시대에 그래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호세아서로부터 스가랴, 말라기까지 그리스도가 계속 계시되는 거예요. 더 분명하게. 자, 그러면 이렇게 계시된 그리스도가 어떻게 됐다고요? 때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게 하여 때가 되어. 다 같이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렇게 구약에서 쭉 약속을 해오다가 하나님의 때가 됐죠. 이제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기 하나님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들을 보내. 그런데 아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보내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육신을 입게 해서.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거예요. 그래서 신인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영어로 하면 God and man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사람.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기. 율법 아래에서 어떻게 돼요? 정죄에 이를 자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러면 정죄에 이를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죄 용서가 필요하고 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김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셔서 율법에서 정죄하고 있는 죄를 짊어졌고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의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모든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 의를 이루세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것도 오직 예수님이 God-man이에요. 근데 율법 아래 나셔가지고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정죄를 어떻게 돼요?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아버지 선택한 백성을 위하여 그 정죄 그거를 그리스도가 다 짊어지시고 또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지켜 행하시는 의를 이루어서 이거를 전가시켜 줍니다. 그래서 여기가 속죄, 여기가 의의 전가, 이는 용서와 의의 전가. 그래서 이 두 개를 칭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드시 어떻게 돼? 율법 아래서.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다시요 교재 보세요. 때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게 하여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을 때 어떻게 돼요? 여기요. 인간의 몸을 입을 때. 여기에 인간의 몸을 입을 때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 돼요. 죄가 없는 인간. 그러면 원죄가 없이 태어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마리아 동정녀의 자궁을 빌려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된대요. 이걸 제로로 삼는 거예요. 죄 없이 오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 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속죄적 죽음을 가지십니다. 만약에 죄가 있다면 예수님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을 때 동정녀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돼요. 이것도 더 중요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면서 인간. 자,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을 때 다 같이 마태복음 1장이요.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요 정혼은 약혼 결혼 중간 정도 되는 거예요. 약혼하고 결혼 중간의 정혼. 그런데 동거하기 전에 줄치셔야 되겠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인간. 결국 죄가 없는 인간은 이 땅에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선택된 백성이에요.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23절 이사야서에 예언된 내용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게 하여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자, 세상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은 하나님 아버지가 택하신 백성의 죄를 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이제 보았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요한복음 1장 29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는 자가 있는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계시에 의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요. 특별히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택하신 자신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가실 그리스도예요. 세상 가운데 택하신.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항상 세상 가운데서 택하신
이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세상 모든 사람, 그러면 다 예수님 믿지 않아도 세상 사람 다 구원받았나? 그게 아니에요. 택하신 백성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 다 저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니까 구원받네. 아니에요. 여기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보세요. 그렇게 믿는, 또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자가 많아요. WCC라든가 아주 자유주의 신학, 알미니안 신학이 다 그래요. 보시죠.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요거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나의 택함 받은 자를 위하여 죄를 짊어지고 갈 어린 양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교재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택하신 백성의 죄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지금 15장 19절을 봤는데요.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세요. 택한 자. 요한복음 10장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 이언을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여기 뭐라고 돼 있죠? 내 양, 내 양. 자신이 택한 양. 모든 자를 위하여 죽으신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택하신 백성의 죄를 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택하신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택하신 백성의 사함을 받는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성령께서 말씀 사역자를 감독자로 세워서 교회를 돌보게 했어요. 교회를 어떻게 부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기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부르는 성경에 몇 안 되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의 무리들. 자, 그래서 자기 피로 샀다. 그 피로 백성들의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자신이 들여가지고 드린 제사가 어떻게 많은 사람의 죄를 이렇게 속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가? 그래서 7장 27절.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그 제사를 그렇게 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습니다. 자, 완전한. 매번 죄를 지었을 때마다 짓는 그런 제사가 이제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3절이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요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시고 단번에 드리는 제사로 단번에 드리는 제사. 28절 9장 28절이에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었고 단번에. 그래가지고 이 제사가 여러분 어떤 제사예요? 영원한 제사예요. 영원한 제사. 영원한 제사라는 건 뭐죠? 효력이 계속 있는 거예요. 효력이 계속 있는 제사.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요 교재로 오셔서 14페이지
택하신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행하신 모든 것이 성부가 선택한 백성에게 구원이 일어나게 하는 건데, 이 일을 이루신 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구속의 구원의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거가 그리스도. 어떤 유명한 영웅이 이룬 것도 아니고요. 유명한 대제사장이 일을 이룬 것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신 그리스도가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죠.